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 이거 말씀에 별로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호라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다 켜졌나요? 이렇게 이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목이 마르죠? 막 뜀박질하고 나면 목이 마릅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목이 마릅니다. 열심히 집중하다 보면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면 또 목이 마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한 번 어떻게 하다가 결혼에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나니까 두 번째 남자를 얻었는데 역시 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면 되겠지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채워지지 못하는 공간이 있어. 그래서 사람을 또 바꿔봤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처음에는 인물을 받겠을지 모르겠어. 근데 인물 갖고 안 되더라고요.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이 좀 있는 듯 싶은 사람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것 보면 이 여자는 대단히 이뻤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돈 많은 사람들도, 잘생긴 사람도, 매력적인 사람도 좋아한다고 달라붙었으니까 이 여자가 괜찮은 여자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전히 돈 갖고는 안 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를 몇 명 바꿔봤냐면 5명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도 남의 남편인데 자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여자가 관계를 통해서 목마른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낮 12시가 됐을 때 그 우물가에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그때 이 여인이 혼자 왔습니다. 왜? 동네 사람들 보기가 창피해요. 그런데 목말라. 그런데 아쉬워. 그런데 서러움이 있어. 슬픔이 있어. 어둠이 있어. 우리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직행을 해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구였는지 그대가 안다면 내게 물을 주었으리라. 그러고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요,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주어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야곱의 이 우물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물 좀 저 좀 마시게 해주세요. 내가 바로 그라고. 그러고서 목마른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물을 건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때 이 목마른 여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 여인이 주님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 맛보지 못한 기쁨, 막 이 속에서 막 근원적인 생수의 기쁨이 그 여인에게 막 밀고 올라와서 그 동네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초청하고 예수를 믿도록 권고하고, 그리고 그 여인도 기쁨의 생애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물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목말라지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만연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자제해야 되고, 더 많이 아껴야 되고, 더 많이 지혜를 모아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부자가 됩니다. 이 삭개오는 부자 되고 싶었습니다. 잘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그냥 잘 사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잠도 자지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꾀도 썼습니다. 어떤 때는 속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기도 쳤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자가 되려면 몇 억 정도 있어야 됩니까? 전 제가 봤을 때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100억.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하고 건물을 합치면 거의 한 8, 90억 대가 됩니다. 저희 교회가 현 시가로서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부자입니까, 안 부자입니까? 근데 전 부자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가 아직 부자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100억, 200억, 300억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면 너무 행복하고, 부자 되면 너무 만족하고, 부자 되면 세상에 아쉬움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은 부자인데 속은 눈물이 가득합니다. 아쉬움이 늘 넘칩니다. 뭔가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자기의 목마름, 아쉬움을 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훈훈한 가슴을 보게 됐습니다. 순간 그동안에 막 움켜쥐려고 했던, 모으려고만 했던, 돈 하면서 살았던, 부자가 돼야 돼, 출세를 해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가 얼음장처럼 한순간에 녹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면 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 행복감이 그에게 밀려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없을 때는 모르고, 가난할 때는 모르고, 배고플 때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가봐서 그것을 누리고 난 뒤에 만족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참 만족, 우리의 목마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지 정말 제대로 만나면 가난해도 만족감이 있습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아무리 부유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남자를 5을 바꿔봐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봐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참 만족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오호라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황폐와 폐허가 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끌려간 사람은 끌려간 대로 힘들고, 보낸 사람은 보낸 대로 힘들고, 그들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살아내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호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어떤 때 가만히 있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때 하루 버티기도 힘듭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자매를 다녀왔습니다. 교도소 다녀왔는데 20년 만기 출소하는 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기 출소하는 분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목말랐겠습니까? 그가 이제 만기 출소를 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목마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목마르지만 세상에서도 목이 마릅니다. 살아내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잘해보려고, 잘하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우리의 이 속에서 목마름이 우리에게 계속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오호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마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가정을 잘 한번 세워보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목마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초청합니다. 오호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성경 보니까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같으신 주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목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헛것을 짚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서 엉뚱한 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로 나오라, 여러분 예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데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돈 없는 자도 웰컴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영원한 양식을 먹는데 여러분 사실 진정한 돈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얼만큼 내야 되죠?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데 돈을 얼마나 내야 되죠? 차라리요 1억 하면 영생 얻는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생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를 주어야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얼마를 주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거저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요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공짜로 그냥 믿기만 하면 받는 것입니다. 물로 나오기만 하면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과 이 땅에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사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 예배 하다가 참 많은 은혜가 돼서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이 사슴에 대해서, 여러분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라고 했잖아요.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악모하나 갈급하나이다. 이사야서 시편 42편 말씀이 있습니다. 왜 사슴이 그렇게 목이 마르고 늘 이 사슴은 시냇물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를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짐승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요, 숲속의 사슴은 노리는 자가 너무 많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사슴은 풀을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풀을 뜯어먹고, 여러분 사슴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사슴이 남 해치는 거 봤습니까? 사슴이 어떤 자기보다 적은 짐승을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슴은 전혀 남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고 또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맹수들이 사슴이 나타나면 전부 밥입니다.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사슴의 평온함을 한순간에 막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숲속의 왕 하면 사자라 그럴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숲속의 왕은 사자예요. 그럼 숲속의 여왕은 뭐 같습니까? 숲속의 여왕, 뭘 고민을 하십니까? 이렇게 힌트를 100% 줬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숲속의 여왕은 단연 꽃사슴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꽃사슴이 아름답습니까? 밤갈색 그 외투를 걸치고 흰 점박이를 딱 걸치고 뿔을 딱 하고서 사슴이 뜨잖아요. 그럼 모두가 한 번씩 다 쳐다봅니다. 이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슴들이요, 풀을 뜯으면서 여기 저기 거닐 때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살면 꽃사슴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꽃사슴을 노리는 맹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노리는 이 맹수들,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역사들이요, 우리를 얼마나 노리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한 번도 편안하게 쉴 날이 없습니다. 늘 달려야 되고 늘 뛰어야 되고. 그래서 사슴은 다리가 길지 않습니까? 얼마나 펄쩍펄쩍 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높은 산들도 이 사슴이 뛰면 막 쏜내가, 왜? 표범을 피해야 되니까, 사자들을 피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전신갑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우리 싸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로. 오늘 우리 성가대가 노래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이 자체는 이겨야 오는 것입니다. 사단, 원수, 마귀, 사탄에게 여러분의 심령이 핥힌다거나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기면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데 순순히 교회로 보낼 어둠의 역사들, 악한 사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의욕을 짓밟고 여러분들의 달려가는 것들을 발을 걸어서 실족하게 하고 어떻게든 피투성이가 되어서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이게 숲속의 맹수들이 하는 짓인 것처럼 원수, 마귀, 사탄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뛰어야 합니다.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늘 긴장해야 합니다. 늘 비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다 보면 어떤 때 지칠 때가 있어, 어떤 때는 목마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 2절 좀 한번 보십시다. 2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주님 떠난 삶이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고 저희 가정은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 기억 속으로는 저희들이 농사를 졌는데 뭐 일요일이고 뭐고 없습니다. 가서 열심히 먹고 살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먹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굶지 않고 먹고 살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학교 3학년, 제 나이에 중학교 3학년, 그때가 16살 때였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먹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일요일 날 이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팔아서 일정 수입을 오면 11조를 뗐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요, 일요일 날 일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일요일 날도 뭐고 없습니다. 쉬는 날이니까 공일이면 무조건 가서 손 하나도 귀하니까
일해야 됐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려니까 일 안에서 너무 좋고요. 저희 어머님이 11조를 떼더라고요. 처음 떼는 거죠. 왜?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46년간을 살았습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낮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주일 저녁에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일하면서도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스타일의 큰 변화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일, 교회와 사람의 말씀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진정한 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이고 참된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설교 말씀 듣는 거요 별거 아닌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것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고요 낮에 내려가셔서 맛있는 우동을 드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동은요, 국수는요 세계적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동하면 일본이 최고잖아요. 일본이 최고인 그곳에 가서 제가 먹어봤어요. 우리 교회 우동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그것도 12,000원이에요. 우리는 공짜로 먹잖아요. 여러분, 공짜가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맛있는 건 공짜로 먹는 거거든요. 얻어먹는 거 말이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먹어도 맛있습니다. 물 한 잔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고추장만 쏙쏙 비벼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보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볼 때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오니까 나무들도 얼마나 아름답고 꽃들도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 듣고 듣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듣고 듣지 않냐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옆에 있어도 이쁘지 않고요, 멋있어도 멋있어지 않고요, 아름다워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하니까 다 아름답고 멋진 것입니다. 다 훌륭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늘 사람을 의심합니다. 저 사람 혹시 사기꾼 아닌가? 어떤 사람은 늘 저 혹시 신천지 아닌가? 여러분, 신천지면 또 어떡합니까? 어떤 분들은요 사람을 볼 때 저거 신천지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나 삶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설사 신천지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주의 전으로 올 걸 바라보면 아름답고 멋있는 것입니다. 듣고 듣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관점도 바뀝니다. 우리의 눈도 바뀝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자신들이 뭐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진 것 먹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명절 지나면서 기름진 거 많이 드셨죠? 역시 닭고기하고 돼지고기가 최고예요. 제가 닭들아 돼지들아 고맙구나 시를 썼잖아요. 역시 얼굴 기분 좋을 때는요 돼지고기가 최고예요. 어른들은요 대접해보면 삼겹살 대접하면 싫어하는 분들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다 피드백을 들어보면 매우 만족해요. 얼마나 돼지들이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또 듣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끝나고 나면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기뻐. 그냥 뭐가 뭔지 모르도 즐거워. 왜?
우연한 게 아닙니다. 기름진 것을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고 집에 가서 선포로 듣고 성경 보면서 또 듣고 저녁 때 와서 또 듣고, 여기에 한 번만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한번 볼까요? 2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죠? 3절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조금 귀가 요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려, 한쪽 귀가요. 그래서 어떡하죠? 어떤 때는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듣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자는데요, 저는 오른쪽에 자고 우리 집사람 왼쪽에 잡니다. 근데 제 귀가 어디 쪽에 안 먹냐면 왼쪽이 잘 안 들려. 왼쪽.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잘 안 들려. 안 들려. 이게 이쪽 오른쪽 걸 먹었어야 되는데 이게 왼쪽 걸 먹어가지고 여자 얘기가 잘 안 들리니까 말이죠. 어떤 때는 툭툭 쳐. 뭐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들리니까 말이죠. 그럼 어떡하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여자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치고 고생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자 말 안 듣다가 다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자 말 잘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듣고, 여자 말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마음도 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요즘 마음 안 산다고 영혼이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왜 영혼이 안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그게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영혼의 양식인데, 밥 안 먹으면 여러분 아무리 행복하라고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분들은요 마음이 안 삽니다. 왜? 육신이 채우질 않으니까요. 마음이 안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안 살면요 아무리 봐도 재미도 없고요, 아무리 있어도 행복하지도 않고요, 아무리 기뻐도 웃어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듣고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를 명했잖아요. 선포 안 하는 분들도 지금까지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어둠이 밀려올 때 뭘로 이길래요? 걱정이 밀려올 때 뭘로 밀려올래요? 뭘로 이길래요? 이 속에서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막 미운 마음이 밀고 드는 거 뭘로 이길래요? 여러분 뭘로 이길래요? 뭘로? 여러분 저는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아는데 힘이 없습니다. 참아야 되는데 안 참아집니다. 힘이 없어서.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힘이 없어서. 영혼이 살잖아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식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교도소에 있는, 감옥에 있는 아들을 데려다가 아들 삼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이었습니다. 동인이 동신이. 감옥에 있어서 이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들을, 내가 두 아들을 잃었는데 이 사람까지 잃으면 세 사람을 잃는다. 이 아들을 용서해주고 내 아들로 삼겠노라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 그런데 안 되는 거래요. 그런데 안 되는 거래요. 힘이 없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듣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번 명절 지나면서 여러분 아마 많이들 분주하셨을 거예요. 바쁘셨을 거예요.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선포도 많이 못했어요. 이번 주가 그런 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열심히 선포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명절에 여러분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은 듣고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만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준 은혜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한 번 약속하고 변개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누구 닮고 싶습니까? 저는 다윗 닮고 싶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윗이 목동 아니었습니까? 근데 유난히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하는 일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오실 때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읊조리고 말씀 열심히 암송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사람도 이뻐하는데 얼마나 이뻐합니까? 요즘 우리 세계가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와,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상상도 못해. 얘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아멘. 와, 여러분 어떻게 하신지 상상이 가시죠? 왜 어른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막 인상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니까 얘도 속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 제가 연극 배우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쁜지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뭐 하면서 사세요? 하루 종일 어떻게 사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목사님입니까?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다윗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 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반열에 들기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동에서 그를 올려서요 경호실장으로 올리고 나중에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요. 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얼마를 준비한 줄 아십니까? 400조를 넘게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삼아 주셨습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냥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 그 말입니다. 다윗에게 준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바쁜 거요, 여러분 바쁜 건 평생 바쁩니다. 평생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점심은 드시죠.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저녁은 드시 안 드셔? 드시죠. 아우 나 요즘 바빠서 점심 먹을 시간이 없네. 나 요즘 바빠서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 그렇게 일주일만 살아봐요. 그럼 얼마나 비참해져요. 아닙니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도 읽으시고 말씀도 또 영상도 시청하시면서 듣고 또 선포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여론의 영혼을 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십니다. 즐거운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늘 기쁩니다. 늘 행복합니다. 있어서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기쁨 주십니다. 아프나 건강하거나 하나님이 기쁨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러합니다. 형편 따라 춤추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레이저 광선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끌 수 없습니다. 이런 기쁨입니다. 즐거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처럼 존귀한 반열에 세워주신다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과 저나 다 피곤합니다. 정말 목이 마르고 때로는 곤고하고 또는 어떤 때는 지치고 힘듭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늘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오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으로 나오라,
말씀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라. 말씀을 더욱 줄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은 삶 속에 이런 기쁨과 목마름이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많이 지치고 또 힘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목마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가 아쉬움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불만족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나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듣게 도와주시옵시며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생애, 말씀이 인도되는 생애, 말씀이 공급하는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3장입니다. 찬송가 203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모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임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다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세요.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